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수행이라는 것은 바바나 개발이다. 그 개발이 사막에서 삼선도로라고 했을 때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삼선으로, 그 다음에 삼선에서 선의 세계로, 선의 세계에서 이제 정의 세계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이 4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무소유처에서 샀냐,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왔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선에서도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무색계 그 삼선에서 산야를 완전히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 이제 무색계 삼선에서는 미세한 세상의 산야까지도 다 초월해 버리는, 이제 근원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색계에서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잠깐 눌러 놓은 그런 상태고, 무색계에서는 진짜 초월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데, 이 비상비비상처는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행을 말하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그 쌍카라, 행이라고 하는 것은 쌍카라거든요. 쌍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빌딩, 우린 지금 여기에 그 대학원이라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딩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construct,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빌드업, 만들어서 생긴 거예요.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모래, 그 다음에 세멘트, 자갈, 철근, 나무,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의 그 지소화풍 4대로 흩어져 있는 것을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우리 한문권에서는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유의법이라고, 만들어진 것들, 형성된 것들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들, 형성되어진 것들, 그것은 행인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무엇에 의지해서 만들게 될까요? 뭔가를 만들 때 바람, 욕구, 욕망, 뭔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하는 마음, 그래서 아라한이 될 때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육지보살이 됐을 때 떨어지는 것, 삼매에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원삼매야. 바라는 것이 없는 삼매. 바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비상비비상처에는 미세하게 뭔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건과 인연이 갖추지 않아서 그냥 안에 아주 조그맣게 잠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모래 아래 숫자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무덤덤한 느낌, 무기수라고 그래요. 그 무덤덤한 느낌들이 그 가득 차 있어서 세세하게 보면은 뭔가 조그마한 원망,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게 무더기로 보여져 있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상도 아니고 상도 아닌 그 행들의 상태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비상비비상처에서 무엇을 관하느냐 하면은 모든 유의법은 괴로움이다. 다시 말해서 사페 상카라 두까, 모든 형성되어진 것은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쌍카라를 놔버리죠. 이 쌍카라를 다 놔버렸을 때 그때 뭐가 오느냐면은 산냐 웨다있다 니로다. 산냐 상, 웨다있다 수, 니로다 멸정, 상수 멸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게 되면서 이 행이 멈춰지면서 식까지도 멈춰져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순간적으로 얼마까지? 일주일까지 완전히 멈춰져 있는 상태를 가는 것이 상수멸정이다. 왜 행이 멈췄는데 식까지 멈춰지냐? 수상행은 중에 하나가 있어야 식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수상행이에요. 수상행이 동시에 멈춰버리면 식도 동시에 멈춰지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수상행과 식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잠깐 놔두고, 우리가 그래서 바와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의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삼선도에서 선의 마음으로, 선에서 정의 마음으로, 정에서 멸진정의 마음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 개발하는 것을, 그것을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존의 가장 탄탄한 수행에 대한 정의예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대충 윤곽이 잡히는가요? 자, 여기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스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와나 수행을 한다는 목적이 우리가 멸진정이 도달하기 위함이 아닐 텐데. 그러면은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열반이, 멸진정이 열반과 거의 동의어예요. 멸진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나함이나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다 거쳐서 멸진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계들을 스킵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러한 의식들은 다 초월해야 돼요. 이러한 의식들은 다 초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욕망을 아나함과 아라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둘 다 똑같은 니로다 열반을 체험했는데 아직 미세한 잠재의식 속에 색계 사선천과 무색계 사선천에 가서 한 번은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라는 미세한 열망이 남아있는 것이 아나함이에요. 자, 그래서 아나함은 색계 사선천이나 무색계 사선천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열반에 들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이란다. 이 인간 세계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열반에 들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그 미세한 애착과 집착이
이렇게 순서로든지 단계로든지 의식 속에서 투과하고 통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이해는 되는데요. 이사야에도 보면 초선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초선에서도 열반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케이. 지금 스님이 질문하는 것은 초선에서도 열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선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윗바사나 야니까가 열반에 들 수가 있어요. 문장은 이렇게 돼요. 자, 그렇지만 그 안에 빈 공간을 채워야 돼요. 초선의 그 선정에서 이 색계, 무색계에 대한 모든 유혹을 떨쳐버린 자가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선에서. 그래서 스님은 내가 보기에 아직 강의를 더 듣고 사유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답한 것에 스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한 5번 내지 10번 들으면 스스로 납득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다 통과해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통과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보석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초선이건 사선이건 간에 내 마음속에서 욕계 색계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남아있으면 그러면은 열반이나 해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디태치, 자유로워진 상태를 그거를 열반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일일이 다 오랫동안 수행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수행자는 그 찰나로 넘어간다. 이제 찰나의 그 단계를 지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도 수다원에서 사담, 마남, 아라한을 좀씩 수행하면서 다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단 한 그 찰나의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을 그렇게 통과해서 짧은 시간에 바로 아라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을 다 초월을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how to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행하는가? 방법론이라는 측면 속에서 무슨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이제 모든 단계를 넘어가는가? 일단 초기 경전에서 나오는 그 방법론은 첫 번째 번뇌론이에요. 인간에게는 10가지의 번뇌가 있다 라고 그렇게 초기 경전에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그 10가지 그 번뇌가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1번 유신견. 이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옳지. 잘 됐네. 여기에 있네. 1번 사까야디띠 유신견, 2번 위치기자 의심, 그 다음에 3번 실라바따 빠라마소 개금치견. 요 세 개의 번뇌를 해결하면 수다원에 간다. 자, 이것을 짧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은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삿, 까야, 디띠. 그래서 까야는 나마까야, 그 다음에 루빠까야. 다시 말해서 까야에는 명신과 색신이 있어요. 색신은 색이고 명신은 뭐예요? 수상행식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까야는 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온의 삿 존재하는 것. 뭐가? 아뜨마가. 아뜨마가 다시 말해서 오온 중에 하나가 참나이거나 혹은 오온의 합이 참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유신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믿고 있죠. 아니면은 오온은 내가 아니다라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서 오온 가운데서 상을 나라고 실제로는 집착하는데,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나는 집착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집착하는지를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로 집착하는 그런 이제 종류의 이제 사람도 이제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느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의 느낌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좋아, 이건 나빠. 그 느낌이 굉장히 촉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촉에 의해서 이 세계를 다 구분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지만 나는 느낌을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느낌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동물적이야. 내가 원하는 것, 항상 어딜 가든지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것은 자나깨나 삼시세끼 늘 맛집을 향해서 추구하지만 나는 맛집을 욕망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을 나라고 생각해요? 행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온을 쉽게 얘기해서, 오온을 색은 나의 몸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해, 이롭고 해롭다라고 하는 판단작용, 두 번째로는 상은 시비, 옳고 그르다고 하는 판단작용,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느낌에다가 나에게 이롭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욕구하고,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고 나에게 해롭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퇴짜, 싫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욕구와 느낌과 이 수상행은 서로 연기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욕구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요? 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욕구와 색 사이, 다시 말해서 행과 색 사이는 또 연기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원처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원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신견을 닦으려면은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오온을 관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온무아를 터득해야 돼요. 근데 오온무아를 터득하는데 오온을 관하지 않고 유신견을 버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반야신경에 마하반야 바라밀다시 초견 오온 개공도, 마하 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무엇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온에 대한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 과보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지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오온을 관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온을 어떻게 관하는 것이 바르게 관하는 것인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쁜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로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해로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뭘로 알아야 돼요? 경전으로? No. 경전으로 하는 건 힘이 없어요. 내가 직접 나의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의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봐야 내가 신심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오온의 무상함을 자기가 직관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 오온이 무상한 것을 이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아요. 오온은 생멸하는데 나의 마음은 생멸하는 것을 잡고 놓지 않아 집착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발생해요? 두카, 괴로움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as long as, so long as 용법이에요. 뭐뭐 하는 한 뭐뭐하다. 오온이 무상한데 무상한 것을 집착하는 한 괴로움은 소멸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재행계고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온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가라고 쳐다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오온은 발생했다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오렌지 주스를 남방에서 20년 이상을 살면서 굉장히 좋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 혹은 인도에 갈 때 나는 오렌지 주스를 10잔 이상을 이제 시켜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호스테스 그 비행기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 스튜디오스. 이분들이 내 줄에 있는 사람은 되게 귀찮아요. 막 그냥 너무 자주 시키니까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오렌지 주스가 락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마셨고, 두 번째로 오렌지 주스가 나의 몸에 이롭다는 그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저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올라가는 이유를 유튜브를 보니까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와 뭐 이게 있어서 한 잔 마셔도 위험하다는데 나는 10잔씩을 마셨으니 이것들이 나의 그 눈금을 올리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렌지 주스 먹기를 끊어버리게. 오렌지 주스를 보면 경각심이 이제 생겨. 저게 내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느낌마저도 락수가 아니고 고수로 이제 바뀌면서 옛날보다 그래도 몸은 원하니까 먹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그 오렌지 주스를 심지어는 고수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렌지 주스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락수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것을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오렌지 주스의 실체, 정체는 뭐냐? 너는 누구냐? 고수냐, 락수냐? 라고 봤을 때 오렌지 주스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고수도 락수도 아니오리라. 고수도 락수도 아니고 당신이 고수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고수가 되고 락수라고 보고 싶으면 락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활하게 실체가 없고 오렌지 주스가 과거에는 나에게 이롭다라고 잘못 생각했을 때는 엄청 먹었는데 해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는 오렌지 주스가 이로운 사람에 빼빼 마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로우면서 통통한 사람에게는 해로운, 그래서 동시에 이롭고 해롭기도 하고 이롭고 해로움이 본래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롭고 해로운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상이 없는데 조건에 의해서 고수와 락수가 이롭고 해롭고 그거에 따라서 욕구를 하고 욕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수상행위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수상행위 사라지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수상행위에 대한 어떤 집착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상행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오온의 수행이 아주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수행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오온의 수행은 그것은 줄이면은 뭘로 돼요? 사념처가 돼요. 어떻게 사념처가 되죠? 신수 신법이잖아요. 색은 신이고 그 다음에 수는 역시 수고 그 다음에 심은 오온 가운데 식이고 그 다음에 상과 행은 법이 돼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과 오온 수행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사념처와 오온의 수행은 아주 중요하고 설일체의부에서도 대비바산을 보면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이 유식에서 세친존자의 반짝가라나 사스트라 오온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온을 아주 상세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계공도 일체고액 오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종에 와서 우두종에서 오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선종 전체가 바로 이제 오온에 대한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오온 수행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수생행을 그건 욕망이죠. 다스리는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상함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일단 식이라고 해요. 근데 식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한번 봐요. 식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을 보죠.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나에게 안식이 생겼어요. 나의 안식은 무엇과 무엇의 합일까요? 스님. 스님이 나를 바라보는 안식은 무엇과 무엇이 곱해진 거예요? 예. 의식과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상을 전문용어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요 대상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르타 대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루파 색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대상 물질 자체를 보지는 못해요. 물질의 무엇을 우리 마음은 보죠? 니미타, 표상, 물질의 표상, 그 다음에 아까라, 물질의 그 표상을 보는 거예요. 이 표상은 뭐냐면은 이미지예요. 지금 내 몸의 물질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그 상태를 여러분들의 시각기관이 레티나라고 있어요. 시각기관이 그 표상을 잡아요. 그 사진 이미지로 잡아서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안식이라고 하고 안식을 의근에다가 전달했을 때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요거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막 그냥 앞으로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그 뒤는 하얗게 안 보일 수가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보석 스님, 이해가 돼요? 스님은 돼요? 조회 스님은? 스님 돼요? 스님도 되고? 이름 스님?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물질을 직접 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법을 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마음이 보거나 아니면은 개념을 봐요. 개념과 이미지를 마음이 받아들이지 물질 자체를 받아들여요. 물질을 인식하는 것은 전오식 5가지 감각기관이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그 전오식을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전오식은 이미지나 아니면 이미지를 이름으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의근은 이미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이름을 그것을 인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요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대상을 아는 마음과 대상에 대한 이미지, 표상 2개가 부딪혔을 때 의식이 생겨요.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의식은 대상에 대한 그 이미지, 마치 거울에 비친 사람과 똑같아요. 거울 자체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거울에 비친 사람은 거울이라고 하는 맑은 상태와 그 다음에 저 대상이 거울의 이미지가 잡힌 것, 이 2가지가 합쳐서 거울에 비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비추는 마음과 비추어진 내용물 2가지가 합해야 의식이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식에서 대상을 아는 마음은 아무런 대상이 없는 거울처럼 아무런 것이 없는데 그러나 거울처럼 비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특징, 마음은 아무런 표상이 없고 2번째, 그래도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은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설명한 게 누구냐면은 바로 규봉 종밀 스님이 마음은 마음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규봉 종밀의 도서를 보면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지금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불교에서 의식의 기능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뛰어가니까 규봉 종밀 스님이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종의 조사들은 어떨까요? 선종의 조사들 중에서 먼저 달마대사는 관심론에서 마음은 염심과 정심, 맑은 마음과 그 다음에 물들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맑은 마음, 그걸 진여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의식은 2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거기에 비춰지는 표상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보기만 하는, 볼 줄 아는 그런 마음 둘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선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럴 때 요 의식이 대상이 있는 것을 유식에서는 상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보는 것을 견분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은 견분과 상분이 합쳐져야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거울이 가지고 있는 맑은 기능만 다시 쳐다보면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스바삼베다나.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유식과 선종과 초기 불교와 이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보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다른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각 학파의 모든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수행론에서 둘로 나눠지는데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락과 시비와 이해와 욕구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번뇌와 연결되는 것이고 수상행을 수행하면 번뇌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상행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신신명에서 승찬대사가 지도는 무난이요 유혐간택이라 간택 가리고 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단막증해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통연명백하리라. 뭐가? 도가 통연명백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수상행하고 연결해 보세요. 유혐간택과 단막증해하는 것은 수상행 가운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택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상해작용이고 그 다음에 단막증해 사랑과 미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외다나 수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상행만 양 끝에 치우친 수상행만 다스리면 그러면 도는 멀지 않다라고 하는 그 신신명의 수행 방법이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연달이 돼요? 신수대사. 그래서 신수대사는 뭐라고 해요? 신시보리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나무고 깨달음의 그 나무고 심시명경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대가 되는 것이니 매일매일 갈고 닦아서 청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수상행을 그거를 닦아서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보면 달마대사의 이입 사행론에서 벌써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행론과 그 다음에 그 3조의 그 심진명과 그 다음에 신수대사의 수행 방법은 수상행을 다스리는 법이다. 자, 그런데 관심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청정한 마음을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념처가 되는 거죠. 신수심법 가운데서. 마음은 법이라고 하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데 법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인 심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는 마음인 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띠의 근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되돌이켜 회광반조해요. 대상을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 놈으로 회광반조하고 이렇게 견문각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회광반조를 해서 아는 마음이 역력하게 보이는 상태를 견성이라고 관심론에서는 얘기하고 이게 바로 무슨 수행이에요? 심념처 수행이고 이게 바로 식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상행과 식을 아비담마에서는 수상행을 심소라고 하고 식을 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을 보는 방법과 수상행을 다스리는 방법. 심을 보는 것은 견성이라고 하고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간택과 그 다음에 증해심을 다스리는 수행 방법이고 선종에서는 크게 이 두 개의 수행 방법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것의 초기가 어디에 있느냐?
십념처와 법념처의 그 초기불교에서의 그 사념처와 오온의 수행 방법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 두 번째 결론은 우리 불교의 모든 수행은 오온 수행 방법으로 귀결될 수가 있고, 오온의 수행 방법은 수상행위를 다스리는 방법과 심을 보는 방법 두 가지로 그렇게 선종회까지 그렇게 초기불교에서 설일체유부 중간유식을 통해서 선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두 번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방법이 뭔지 내가 한 3분 정도 휴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할까 성능을 다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 수행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에? 믿음은 아직 축에도 못 껴요. 걔는 한참 있다가 와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 과정 속의 한 부분이고, 그것 자체가 큰 수행론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가 뭘까요? 얘기해봐요. 세 번째 수행 방법이 뭐냐면,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았고, 닦아야 될 것은 다 닦았고,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것은 다 수행했다라고 삼전 12행상을 얘기하는데,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견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닦아야 할 것을 다 닦았다는 것은 수도를 말한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학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구사론에서 밑에다가 징검다리 두 개를 더 놨어요. 그게 뭘까요? 자량과 가행이 이 견도에 들어가기 전에 자량과 가행을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견도, 수도, 무학이, 그 다음에 그 구사론에서는 자량, 가행,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자량, 가행, 견도 대신에 통달, 가행 대신에 수습, 그 다음에 무학 대신에 구경위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오유의 수행법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5단계의 오유의 수행법으로 얘기되어진다. 어떻게? 초기불교에서부터 구사에서 유식에 이르기까지 오유의 수행법으로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이라고 할 때 오유의 수행에 대해서 각 종파반의 수행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를 얘기하고, 혹은 또 오유의 수행 방법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행 방법은 뭐예요? 보살 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수행 방법과, 그 다음에 오유의 수행 방법과 보살 십지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만 되겠어요? 수행론을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자,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원전으로 봐야 돼요. 빨리나 산스크리트로. 그래서 나는 십지경을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해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빨리어에 있는 대부분의 것은 빨리어 원전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관이나 그 다음에 유식에 대한 그런 서적들도 전부 다 산스크리트 텍스트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식 30송, 그것도 안예보살의 주석서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유식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마디아 안타 비바가 중변분별론이에요. 물론 원효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중변분별론인데 그것도 산스크리트 번호로 남아 있는 거죠. 중론도 그 다음에 금강경도 산스크리트 번호 남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려면은 개념이 하나 때문에 아주 막 그냥 천리만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전으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5세기, 16세기에 캐톨릭에서 그 15세기까지는 라틴어에서 다른 나라어로 성경이 번역된 적이 없어요. 그때 신부들이 번역을 안 했던 이유가 원전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건 괜찮은데 원전 자체를 번역하면은 그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라고 해서 15세기까지 원전을 남겨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 불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앞으로 스님들이 전부 다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지식이 깊지 않더라도 내가 번역한 것을 같이 대조해서 설명하면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이 되려면 우리가 빨리어 강의를 계속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면서 기초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이제 뭐 또 학인들이 배우고 싶으면 산스크리트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초는 익혀놓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있지만 배터리가 좀 떨어지는 관계로 대충 이 정도에서 저기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광 반도에서 회광하는 어떤 기법이 따로 있습니까? 알아차림. 알아차림에 화 끝으로 가지 말고 두 머리로 돌아와야 돼요. 알아차릴 때 말 끝을 따르지 말고 말이 시작하는 시작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마음을 봐야지,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을 쫓아가면 그러면 미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가면, 근데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100년을 얘기해도 애매모호한데, 위파사나를 한 2박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이거를 그딴 식으로 어렵게 표현했구나 라고, 실제 해봐야 아무리 수박이 뭐라고 해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뭐 1년을 얘기해도 정확히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것은 미파사나를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회광반조가 이거구나. 영리한 사람은 2박 3일에 이제 저기 하게 되고, 조금 더 영리한 사람하고 진지한 사람은 1박 2일에도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건 조금 실수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학인들이 요청하면 거부하지 않아요. 뭐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이해를 잘 하시네.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는가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